네, 안녕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제가 마태복음 3장 1절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의 길을 예비하라는 준비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첩경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쉽고 빠른 방법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의 첩경을 평탄하다는 얘기는 이제 뭐 이렇게 지면을 좀 평평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의 길을 순조롭게 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온 곳은요. 이게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뭐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쉽게 빠른 방법이죠. 자,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쉽고 빠른 방법. 자, 지금까지 율법의 구약 율법이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그랬었죠. 그럼 율법에 있는 의식들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의 길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쉽게. 그렇죠? 자, 그래서 앞 시간에 자 구름 속 무지개죠. 제 닉네임이 앞 시간으로 가려면요. 이거 클릭하셔요. 그러면 동영상 뜨거든요. 이걸 한 번 더 다시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앞 시간을 갈 수 있어요. 1강에서도 쭉 나오니까 자, 앞 시간 37강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복음 안에 부활을 믿게 하고 죄를 사해 주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얘기했어요. 이것을 거저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1장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부활을 믿게 하고 그다음에 죄를 사함 받고 성령 이것을 선물로 거저줘 받습니다. 이것을 받은 다음에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 율법 시대에는 구약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됐었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본의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오신 얘기는 구원을 쉽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누가 세례 요한이 앞에 와서 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제 정확히 알게 됐죠, 이제. 왜? 미리 와서 뭐 탕탕하게 이런 게 설교는 들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길을 가는데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믿고 부활 믿고 예수님이 복음으로 완성시킨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을 믿게 해서 죄를 사해 주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이렇게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아니고 이러한 것을 믿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까지 내주시켜 주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평탄케 하기 위해서 첩경을 자 이해하셨죠? 자 마태복음 4장 27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건 현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다 한번 읽어보면서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현세에서 천국 삶. 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또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걸 얘기하시고 산상수훈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6장이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제일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의 천국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6장 33절에 다시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것이 현세에서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야. 와 그의 성령을 구하라.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왜 성령을 구하라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얘기를 했지만 저기는 여기서 너희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나라를 구해라. 이건 현세에서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삶을 구해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 의는 성령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성령을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고 있는 게 그러고서 이어진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 그러면 그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엘 2장에서 분명히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죠.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에 가면 거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했고 마태복음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다 이랬잖아요. 그럼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란 얘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자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럼 앞에 육신이 요구하는 거냐 왜 어떻게 하냐? 앞에 뭐라 했어요? 국화꽃도 입히고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안 먹이고 안 입히겠느냐?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삶을 살면 현세의 천국 삶을 살면 너희에게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은 덤으로 그냥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웬 걸 그렇게 자꾸 기도해 갖고 자꾸 뭘 달라 그러십니까? 하지 말라는데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문제를 그까짓 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자, 그 후 십자가 고난 후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세 번이나 약속에 세 번이나 세 번 19장에서 20절을 쭉 나오면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고 평강을 뭐라 그랬어요? 있을지어다. 자, 있을지어다 뭐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평강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승천 후 오순절에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중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강림 성령 시대 이 얘기 하잖아요. 이러한 것이 옛날에 무엇인가 말씀을 드러내 준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다 해서 이러한 제목을 딱딱 뽑아서 다 정리를 해놓은 것을 오늘날 목회자들은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성령 시대니 은혜 시대니 무엇이니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죠. 자, 성령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자, 보세요. 거저 주신다 그랬죠. 그래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죠. 이렇게 가게 돼. 여기서 한 게 아니네요. 37강에서 제가 얘기했네요. 그것도 듣고 이거를 연결해서 들었을 적에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승천 후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세상에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죠. 자, 120명이 성령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들이 평강의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99절에 그럼 평강이라는 단어가 세 번 연결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시죠 분명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승천 후에 평강의 삶을 살게 해준 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앞 시간에 제가 그랬네요. 복음 믿고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해주는 게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그냥 받은 거예요. 선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말씀을 가르치면 뭐라 했어요?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줬다. 소유욕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소유욕은 사탄으로부터 인간의 성정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심이 해결됐습니다. 어려서 어떤 의식의 종교행위를 전혀 하냐 했다는 것이 초대교회에 또 없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이려면 죽어라. 바울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복음서 마지막에 세 번이나 부인을 하더니 죽음이 두려워서 120명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죽이려면 죽어라. 야고보가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갖다 감옥에 갇혔어요. 다음 날이면 또 죽일 겁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했으니까 가뒀으니까. 근데 쿨쿨 잠을 잤잖아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 꽝꽝 길러서 깼죠. 자, 이러한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주지 않으니까 계속 문자적으로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요. 어서 오세요. 성도님들. 자, 다시 얘기할게요.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하세요. 그래갖고 참 중요하네요. 37강하고 38강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세요. 그러는 동안에 그분에게 성령이 임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핵심입니다. 복음 안에 부활입니다. 부활 믿게 하고 그다음에 죄를 사해 주고 죄를 사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죠. 요거 거저 주는 겁니다. 선물로. 기뻐 순종 있죠? 그때가 바로 요 단계예요. 자신도 몰라요. 이거 믿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누구서 얘기했나요? 아브라함 40년 걸리고 누구야? 저 사브라카보 7년, 3년 걸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믿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한 건 나 믿어. 그렇죠. 현실적으로 성경을 믿는 건데 분명히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쭉 해서 이제 복음서에서 핵심이 될 만한 거 쭉 보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을 할 적엔 여기다 이제 빨간색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럼 구름 속 무지개 치고 동영상 하게 되면 딱 쭉 뜨죠. 컴퓨터에. 그러게 되면 이제 파란색이 이제 이거는 이제 저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핵심을 쭉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